언제나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불량가족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한 10년, 1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 사고로 죽게 되어지는데 9살짜리 여자아이 나림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한 명만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림이는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숨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과 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실어증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병원에서 나림이를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나림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의사들이 이 나림이에게 예전에 그 가족들과 같은 그런 대체 가족, 유사 가족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7명의 가족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명의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역할 대행 서비스를 하는 오달건이라고 하는 그 사장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오달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왜 오달건인가 하면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이 고아원에서 이 오달건이라는 이름을 왜 지어줬는가 하면 5월 달에 대구 달성공원에서 건빵봉지 들고 있다가 발견된 고아다. 그래서 오달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런 오달건이가 가족 대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뭐였겠어요? 자, 그냥 신용불량자 아니면 사채 쓰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쫓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으로 구성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삼촌, 그리고 오빠, 이렇게 7명의 가족을 구성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만들다 보니까 별의별 해프닝이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 가운데서 나림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어증도 치유하게 되고 잃었던 기억도 되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방송될 당시 사상 최고 17.6%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했고 순간적으로는 50%가 넘는 그런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던 아주 좋은 드라마 중에 하나였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불량가족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제는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족이 건강하게 지탱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이 필요했다. 그런 가족들이 곧 가정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주제를 보여주기도 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늘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동체이고 신앙적 공동체이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둥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에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혼구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영혼구원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샘 가족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첫 주일에는 우리 하늘샘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이제 이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영적 군대로서 그렇게 강하고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이 하늘샘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군대와 같이 그렇게 주신 사명, 그 특수한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둥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센터 모임이 이 하늘샘 교회를 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2018년 이 새해에는 센터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그리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어디에도 기둥이라는 말도 없는데 무슨 기둥이 있다는 소리냐, 왜 이 말씀을 읽게 했냐, 막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가장 원형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늘 최초의 교회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 곧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최초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기둥이 있었습니까? 참고 말씀으로 우리 역대하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어떤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내부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이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둥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쭉 가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가 세운다, 저가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견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또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도 되고요. 능력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에 이 성전,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그런 두 개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개의 기둥을 세웠을까? 성경에는 왜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지 정확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학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기둥은 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성막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는 항상 두 개의 기둥이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기둥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적으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면서 동시에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는 어떤 기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기둥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는 우리에게 기둥이 있었냐고 물어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기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 곧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로서의 그 교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안권사님이 있었다, 분명합니까? 우리 46절 한번 보시죠. 46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럼 성전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까? 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전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분명히 성전에 모였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던 바로 그 유대교 신앙에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세웠고, 바벨론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던 중에 기원전 37년입니다. BC 37년에 에돔 족속 이둠의 출신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게 이제 분봉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찌 감히 에돔 족속인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반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20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장소가 이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이 유대교 성전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그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당, 뜰이 있었어요.
제일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다음 뜰이 뭐냐면 여성들, 이스라엘의 여성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성전뜰이라고 부르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요. 이제 그 안쪽이 바로 성전 내부가 되어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아마 본문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에 속한 여성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성전뜰 어디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으니까 기둥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왜 기둥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성전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임 기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바로 첫 번째 모임 대그룹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그룹 모임,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자리는 구약의 기둥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보아스에 해당하는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예요. 요즘 교회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돌리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보아스의 기둥에 해당하는 자리이고, 또한 이 하늘샘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한 축, 한 기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대예배의 기둥이 건강해져야 사실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또 하나의 기둥은 우리 42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4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씀이 바로 가정교회를 상징하고, 특별히 교회의 건물이, 공식적인 건물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가 소그룹의 모임이었고 가정교회의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의 자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기둥으로 말하면 야긴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야긴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그런 뜻이라면 이 소그룹 모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짐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마음 한 뜻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짐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된 가정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 그런 기둥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의 교회로 말을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여러 소그룹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거에 가장 이 중요한 소그룹으로 여겨졌던 구역 모임 같은 것이나 혹은 선교회 모임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샘토 모임이 바로 전형적인 가정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소그룹 모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대그룹 모임의 기둥과 함께 성도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곧 소그룹 모임의 기둥을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초대교회에서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까? 이 기둥과 같은 두 개의 모임이 오늘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무슨 사명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나요?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사명이 뭐라고요? 이게 너무 따뜻해서 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시고 하나님 만나러 가셨고, 자 무슨 기둥이죠? 무슨 우리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영혼권의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 자,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교회의 5가지 기능 혹은 역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5가지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육,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또 봉사를 통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기능 혹은 역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 주신 5가지의 기능이나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대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을 딱히 구분짓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뭐 어떤 그룹에서도 이 5가지 기능들이 다 나타나지만 그래도 꼭 어떤 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나누어 본다고 하면, 특별히 대그룹 기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배드리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이 전체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대그룹 기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그룹 모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교제와 봉사하는 일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세워주신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혼권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개의 기둥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대그룹 기둥과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소그룹의 사명,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개의 모임 기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샘 모든 가족들은 바로 이 하늘샘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고 그리스도의 가족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샘 가족들이 이제 예배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면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받은 능력과 또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하늘샘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건강한 두 개의 기능을 가진 영적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예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우리 샘터 모임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모임 기둥 중에서 특별히 샘터, 소그룹 모임, 가정교회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샘터에서 특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먼저 4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였다. 그리고 이 교제의 모습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었고, 4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인데요, 한마디로 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그룹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사실은 세상적 교제와는 좀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적 교제라는 것은 어떤 교제입니까? 보통은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서로 깊이 사귐을 갖는 것을 보통 세상적으로 교제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 교제의 개념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보통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철저하게 차별화되어야 하고, 또한 세상적인 교제와는 다른 그런 영적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교제의 특징은 그 속에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서 서로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교제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만나는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적 도전을 주었는지, 어떤 영적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런 도전과 깨달음 때문에 내가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나눔,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제가 영적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해서 그저 너 힘들고 어렵냐,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큰 의미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신앙의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가 당면한 기도의 제목이나 혹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영적 어려움들 혹은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문제들을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교제의 중요한 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영적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했는지, 이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교제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제가 힘을 가질 때에 뭐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봉사가 가능해져. 헌신이 가능해져.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말씀의 도전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 깨달음이 우리의 가족 모임, 우리의 샘터 모임,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지고, 또 그런 대화와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교제를 나누고 얻어진 깨달음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봉사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교제와 또 봉사, 헌신의 사역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참고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는 초대교회 또 뭐 거의 한 1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아마 그때도 뭐 자주 모여서 뭐 하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되지 자주 모이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자주 모이라, 자주 모이라, 그렇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그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모든 신앙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 모임은 그저 뭐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랑 모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쉽게 모임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영혼권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그룹의 기둥, 가정교회의 모임인 샘터 모임도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하늘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샘터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을 때 우리 기둥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둥이 금이 가고 기둥의 한 부분이 빠져서 달아나고, 그래서 이 기둥이 교회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부실한 기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이 소그룹 모임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짐을 배우고 서로를 정말로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말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샘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정과 형편을 가진 분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샘터지기들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당신은 우리 샘터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샘터에 속해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드리면 여러분들 거칠게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하늘쌤 가족이구나. 아, 나도 하늘쌤 가족이구나. 나도 누구누구 가족에 속해 있구나. 여러분들 그런 소속감을 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지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같은 센터의 가족들이 나누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늘샘 교회가 단단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왜 좋아하고 핵을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박목사님 아세요? 김정은이가 왜 핵을 좋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막 여러 가지 경제적 봉쇄를 하고 그러는데 왜 핵을 개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서워서 핵을 개발한답니다. 누가 무서워서? 남한이 무서워서. 남한이 왜 무서우냐? 첫 번째 무서운 건 총알 택시 때문에 무섭대요. 그냥 모든 택시에 총알을 다 싣고 다니다가 이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그 총알을 공급하는 택시가 되니까 이 총알 택시가 무서워서 이 핵을 개발한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네, 대포집 때문에 무섭대요. 남한에 왜 대포를 가진 집이 그렇게 많은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대포를 가진 집들이 많아서 왕대포집 때문에 무섭답니다. 세 번째 무서운 이유는요, 이 대한민국의 남성들 중에서 폭탄주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폭탄주를 마시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무섭답니다. 네 번째 무서운 이유는 비행 청소년 때문에 무섭대요. 일정시대 때 가미가지처럼 이 비행 청소년들이 언제 와서 이렇게 자살 특공대처럼 와서 부딪힐까 무서워서 그래서 핵을 개발한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보다 가장 무서운 게 있대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남한의 모든 가족들이 핵가족이기 때문에 무섭답니다. 그런데 점점 가족이 흩어지는 핵가족의 시대. 김정은이 더 무서워한다는 핵가족의 시대. 이 핵가족의 특징은 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군중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핵가족 시대에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이 센터 모임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되고 또한 그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영적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이 나의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하늘샘 교회라는 이름 안에 함께 모여진 영적 가족이에요.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앞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안 계시면 뒤도 쳐다보세요. 앞도.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성도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성도님 나의 가족입니다. 예, 오늘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은 또 안 하시고 가족 모임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시죠. 성도님 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센터 모임이 영적 가족 모임입니다. 이 영적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건강한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뜨겁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 느끼고 도전받고 깨닫는 것을 이 센터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47절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칭송받았다. 칭찬받았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무슨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늘쌤 가족 공동체의 귀한 그러한 교제의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요, 일부 예배에 늘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전혀 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이 샘터 가족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샘터지기가 1대1로 한 분 한 분 샘터 모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동안 너무 쓸쓸했어요. 가족 모임이 없어서 우리 여기 소그룹 모임도 없고 교제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외로웠다. 근데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가서 그분은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 공동체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쁘고 힘드시면 그 자리에 참석 못하시더라도 요즘에 얼마나 통신들이 발달했습니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혹은 밴드로, 문자로 여러분들 늘 그 내가 속한 가족과 함께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들을 나누시고요. 그런 사정과 형편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 샘터지기들이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샘터 가족 모임은 진정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임이 건강해질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7절 맨 뒤에 부분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샘터 가족 모임을 잘 운영해 가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칭찬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도 그 하늘샘 가족 모임에 참여해보겠다고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이 꼭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소그룹 모임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샘터 모임,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